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류 열매가 지니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13장 23절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 40일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져온 열매들인데 그 중에 석류가 들어 있습니다. 석류가 지니고 있는 구속사의 비밀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무들과 산들도 등장하죠. 그런 것들은 다 우리 개인 각자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는 하나님의 암호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밀을 우리 각자에게 맞게 구속사로 풀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그 세계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밀려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대기 석류와 금방울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의 7대 소산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명기 8장 8절에 있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랬습니다. 먼저 여름 곡식은 밀과 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일, 즉 안식일의 세계를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의 비밀과 오순절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름실과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류, 대추야자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구속의 비밀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포도, 석류와 무화과와 석류 중 석류는 대제사장의 에봇 받침, 청색 겉옷에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술을 놓아 금방울과 연하여 있는 비밀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면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죠. 또 오늘날도 모르면 죽어서 천당 간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살아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하고 죽을 것을 죽지 않게 하는 비밀을 지니고 있는 실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몰약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가서 7장 12절,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무화과의 꽃은 실과 안에서 피는 것으로 겸손을 상징한다면, 석류꽃은 실과 밖에서 피는 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름다움, 즉 열매의 향기가 으뜸인 실과를 말합니다. 세 번째, 석류가 있는 곳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안악자손의 땅인 에스골 골짜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과 23절,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에스골 골짜기는 무슨 뜻이냐? 에스골은 목이 긴 또는 목걸이라는 뜻으로 거인족의 세계를 말합니다. 골짜기는 겸손을 상징하죠.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가 아니면 석류는 나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석류 나무입니다. 다섯 번째,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그랬습니다. 아가서 7장 12절이죠.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석류꽃이 피었는가 보자. 이 말은 아름다움을 잃은 나무와 아름다움을 잊지 않은 나무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꽃이 피었다는 것은 아름다운 나무죠. 자, 성경에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나무는 인물로 볼 때 아담으로, 아담은 죽은 자를 말하고, 아름다움을 꽃 피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는 산 자를 말합니다. 꽃이 아름다움을 포기할 때 타락과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아가서 4장 3절에 보면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랬어요.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의 뺨은 석류 한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 하나님은 영적 아름다운 여인에게 장가들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당신의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이면 여호와는 네 남편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예레미야 3장 14절, 호세아 2장 16, 19,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장가를 들려고 찾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죠. 그러면 성경에서 현숙한 여자로 인정받아 가지고 성경에 그 이름이 있는 자가 누군고? 룻기 3장 11절에 보면 룻을 말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 한 얘기죠. 토지 무르기를 해주는 보아스의 음성인즉 바로 룻은 현숙한 여자로 소문이 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 아내로서 그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의 준비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첫째, 신부는 무화과 꽃처럼 열매 속에 은근히 숨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에스글 골짜기. 무화과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부는 겸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인은 안악자손들이 주는 상처를 안고 숨어 살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랬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너무나 상처가 많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런 것처럼 환난과 고난 속에서 향기를 내는 것이 백합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14장 5절에서 이스라엘을 백합화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그렇게 신부에 자격되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고 환난 속에서도 참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술람미 여인은 숨겨진 여자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포도원이 있으되 못된 오라비들로 인하여 자기 포도원은 놓아두고 오라비의 포도원 농사를 짓느라 얼굴이 검어졌습니다. 아가서 1장 6절 내가 일광에 찧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오빠죠.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가운데 산골짜기에 숨어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포도원, 교회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때 그를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거기에도 큰 비중을 둬야 합니다. 아가서 8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우겠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미 집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죠.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평강교회를 말합니다. 이 평강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생명과를 따먹으러 가려면 그릇과 화영검의 지킴이가 따먹을 수 있는 자격 여부를 알기 위해 묻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생명과가 있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릇과 화영검이 지키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나 못 되나 지킴이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묻냐? 네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그때 우리는 내가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면 통과시킵니다. 분명히 천국은 열매 맺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천국이죠. 에덴 동산 천국의 예표죠. 들어가려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열매?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 석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언제나 맨 나중에 마무리 짓는 것이 뭐냐 하면 문짝 달기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창화함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죠. 지키기 위해서는 문이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뺑 눌러서 울타리를 쳤죠. 그래서 히브리어 보면 간 에덴 그럽니다. 간은 울타리라는 말입니다. 울타리 쳐서 분명히 들어가야 할 문도 있겠죠. 이렇게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이 필요한데 이 문은 무엇으로 만들었냐? 석류석으로 만든 성문입니다.
이사야 54장 12절 홍보섭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성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문은 성묘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담은 에덴 동산은 이루었지만 문을 닫아 잠그지 못했기 때문에 뱀이 들어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가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아가서 4장 12절과 13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은 뱀들이 들어올 때는 닫고 잠그고 봉해야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활짝 열어드려야 합니다. 시편 24편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시편 24편 4절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만이 영원한 문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대지로 성류를 수놓은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에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에봇 받침 겉옷은 청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겉옷 맨 끝에 치마같이 맨 끝에 보면은 수놓은 석류 열매가 18개 달려 있습니다. 석류 한 개 속에 자그마한 알맹이가 몇 개 들어있는가 하면 613개 들어있습니다. 이 숫자는 모세 오경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율법을 613개로 세분화시킨 거예요. 거기에서 긍정적 명령 해야 할 것은 248개 18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 명령은 하지 말 것으로 365개 13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류 열매가 18개의 대제사장 에봇 받침 겉옷에 있다는 것은 바로 긍정적 명령 해야 할 것 248개 중에서 18개 종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이 되겠죠. 성막의 출입문은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뜰문을 위해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놓아서 짜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늘게 꼰 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이냐 하고 이 말씀의 깊이를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예복 가운데 거기서 금방울 또한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류가, 순원 성류가 맨 치마 밑바닥에 하나 여기 밑에 달려 있으면 그 다음에는 금방울, 성류, 금방울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성류가 18개, 금방울이 18개, 합 36개죠. 자, 거기에서는 18이라는 숫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되지, 성막에 들어가려면 삼견문을 통과한 후에야 법궤, 즉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겹의 문, 세겹. 전도서 4장 12절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셋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단도 못 건다는 얘기죠. 그러면 삼겹줄이란 무엇을 의미하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세 문이 있죠. 첫째 바깥문, 두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문, 세 번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바깥문, 성소문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영적 세계, 즉 천국의 세계를 들어가려면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자, 바깥문, 그것은 성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성문은 성료석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포도문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무화과문입니다. 그 다음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열매를 한번 우리가 구속사적과 영적인 면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화과는 성부 하나님의 도장을 말합니다. 인침받는 도장. 무화과는 성부 하나님의 인으로 우리들에게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요, 성경의 인물로는 아브라함을 뜻합니다. 두 번째, 포도송이는 성자의 도장을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다음 아들 이삭은 순종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 성류는 성령의 인으로, 여기에서 성류의 인은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행위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 나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은 믿음, 이삭은 순종, 야곱은 행위를 말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두 분이 가지고 온 가나안 땅의 열매는 포도송이, 무화과, 석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믿음과 순종과 행위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4장 3절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랬습니다. 석류석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문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 첫째 입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문은 뺨이라고 했습니다. 뺨은 다른 말로 얼굴을 말하죠. 이 말씀은 아가서 4장 3절에 나와 있죠. 바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 세계의 입성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굴이 무엇이고 입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겠죠. 포도원을 잘 가꾸며 대문을 꼭 닫고 있는 술람미 여인이 되어야 솔로몬의 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뜻은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로 바로 재림주를 뜻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은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시되 그분의 사역성은 아버지요. 그분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은 초림 때는 진리의 말씀이었지만 마지막 아버지 때는 태초의 말씀입니다.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재림 때는 죽지 않는 평강의 왕 멜기세덱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됐고 또 그분은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육간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무화과와 포도나무는 나와 있는데 아직 석류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신령한 석류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구속사의 역사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성도들은 석류나무를 취하기 위하여 평강의 왕과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포도나무는 성자 예수님, 감람나무는 성령을 얘기한다면 석류나무는 종말에 나타나는 재림주, 즉 성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석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육간에
영생의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열심하여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